오늘은 또 그 10번째 재앙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11장 1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10번째 재앙까지 오시느냐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것도 제가 3가지씩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 주에 한 가지씩 했으면 사실 굉장히 또 길어질 뻔한 부분이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번째 재앙에 오기까지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우리 주일학교 때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피게이파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거, 그다음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렇죠? 뭐 모기 또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다음 파리, 그다음에 가축, 그다음에 종기, 악성 종기. 저도 항상 헷갈려서 이렇게 외워요. 우박, 그다음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6월절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1절 보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나간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근데 굉장히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시냐? 2절 보시는 것처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행 가시려면은 멀리 갈수록 오래 갈수록 짐을 많이 싸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짐 싸는 데만 하루 걸려요. 근데 그런 짐 하나 싸지 못하고 갑자기 여행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여행 그 자체는 좋지만 짐이 없이 떠난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이 각기 이웃들, 이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나갔으면 하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자기들의 신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은근 패물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희 신 좀 달래줘라.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라는 뜻으로 그냥 자신들이 자원해서 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들이 비록 급하게 나가지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챙겨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 처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얼마나 모세가 덜덜 떨었습니까? 그렇죠? 회피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실제 그게 이루어졌죠.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10번째에 해당하는 이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를 바라보는 소위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은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 보는 눈빛이.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그냥 정말 80세 그냥 목동 할아버지겠거니 했던 그냥 히브리 사람 맞죠? 맞는데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물론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들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조금 있다 보면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또 보내세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난 주일에 봤었던 10장 기억나시나요? 10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내 눈앞에 또 나타나면 내가 너 정말 그땐 진짜 죽인다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안 졌어요. 저도 안 옵니다 하고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오는 거죠. 재밌게도 여기서 바로는 어떠한 반응도 안 나와요. 그냥 무슨 엑스트라처럼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바로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4절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들어갔다는 표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애굽을 치겠다, 벌하겠다가 아니라 단지 들어가실 뿐이에요. 사실 이것은 신의 임재를 뜻하죠. 애굽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에서는 신의 임재를 가장 갈망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임재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에요?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로라 하더라도 바로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장자죠. 자기 아들. 왜요? 자신을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에게도 있어요. 바로의 장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의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의 장자에게 일어나는 일만큼은 바로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앞서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아예 바로를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보다 더 아픈 그 자녀를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에 제 딸이 많이 감기가 요즘 심하잖아요. 요즘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밤이었어요. 밤에 기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침하니까 잠을 못 자죠. 그리고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 자다가 토를 하는 거죠. 같이 그냥 날밤 새는 거죠. 거의 제 아내랑 저랑. 그러면 또 그 새벽에 또 이불 빤다고 또 막 다 치우고 어쨌든 그렇게 한 세 밤 지나고 나니까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가 그런 거죠. 부모님들 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가래라도 뱉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바로에게도 장자는 너무 소중해요. 가장 귀해요. 자기보다 귀해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뭐냐면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사람입니다. 종들도 계급이 있는데 이 맷돌 돌리는 종이 가장 천한 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천하게 여겨지는 종들의 장자마저도 심지어 가축마저도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날에는. 결국 6절에서처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애곡하고 통곡하고 정말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가득한 밤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모든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 재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사람 짐승 물론이고요. 강조되기 위해서 개 한 마리까지 등장했어요. 이 개는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그런 소중한 반려견이 아니라요. 그냥 길에 다니는 그냥 들개, 야생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개는 좀 쥐처럼 약간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취급됐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개 한 마리조차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개 한 마리조차도 짖지 않을 것이다. 왜요? 조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애굽은 같은 날 밤에 사람들이 온갖 괴로워하면서 절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울고 불며 그렇죠?
고통의 밤을 보낼 때 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 야생개는 잘 짖어요. 그렇죠? 이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바로 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개조차도 짖지 않는 고요한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서 우리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빛이 있게 하신 것처럼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서처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모세가 더 담대해졌어요.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는 지금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못해요. 죽인다고 했었던 그 바로는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냥 소위 방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재앙을 더한 후에야 너희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12장의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6월절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날 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애굽 가운데 들어가실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난 날이 6월절인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9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물론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이긴 했어요. 그러나 생명을 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직접 걷어가신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 뭐였습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창조주요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완벽한 이적인 거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제 신약의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나 어떻게 지켰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지키나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가 1월 달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는데요. 우리는 1월 달이 달의 시작인 거죠. 근데 1월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6월절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부터가 이제 아비벌이라고 해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달력을 새로 쓰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번째 날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 건데, 이 잡는 것은 아직 취하는 것,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양을 잡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양을 골라야 되고, 또 어떤 양을 골라야 되냐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요. 10번째 날에는 어떤 양을 잡을지를 골라놓고요. 6절 보시면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사흘을 기다렸다가 열 나흘 날에 그 양을 잡는 거죠. 해 질 때에. 그렇죠?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양을 잡았어요. 그럼 그 양을 잡을 때 당연히 피가 흥건히 나오겠죠. 그 피를 7절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는 문을 세우는 양 기둥, 옆에 기둥을 의미하죠. 요즘에 이제 문설주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대체로 알지만 문을 지탱하는 양쪽 두 개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 임방은 이 문설주를 잇는 위아래 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임방인데, 이 위의 임방을 상임방이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임방을 주로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설주와 이제 상임방, 상하 이제 문지방, 여기에 그 피를 바르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밤에는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워 먹는 게 빠릅니까? 삶아 먹는 게 빠릅니까? 구워 먹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삶아 먹으려면 또 고기 손질을 더 잘 하고 더 많이 해야 돼. 심지어 내장까지. 근데 여기서는 구워 먹는 것은 내장도 그냥 다 구워 먹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고기 손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처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 이제 무교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에서처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잔반이 남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남은 것 고기니까 아깝다고 보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고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아까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남았어요? 그럼 불에 불사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취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먹는 방식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란 대로. 그렇죠? 그리고 먹을 때도 그냥 여유 있게 음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야 됩니다.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이 음식을 통해서 피를 바르고 조용히 먹겠죠. 급히 조용히 먹겠죠. 먹는 동안 애굽 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2절에서처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조용히 급하게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애굽 땅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 죽음이 그들 가운데 닥침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겠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무엇을요?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의 관점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신들 다 데리고 와봐. 10가지 재앙. 그렇죠? 나일강이든 뭐 태양신이든 다 좋아. 다 데리고 와. 뭐 개구리 우상이든 다 좋아. 다 합쳐도 어때요? 하나님한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들은 우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런 신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누구를 위한 표적이요? 너희를 위한 표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패사흐. 이제 발음이 우연찮게도 비슷해요.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갔다. 초월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히브리의 기본 어근의 뜻은 지키시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기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가 그 다음 의미가 6월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동안 넘어가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도 끝이 아니죠. 무교절이 있어요. 자, 6월절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자, 보세요.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뭐냐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급히 쫓겨나요. 밤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6월절 지나는 동안 그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온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는 건데 이 무교절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규례는 뭐냐면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 누룩은 뭐냐면 이제 우리 빵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효모잖아요. 이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한 이제 영어로는 주로 이스트로 번역이 되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먹는 거죠. 별로 맛은 없죠. 사실 빵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하지만
빨리 먹을 수 있죠. 빨리 만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죠. 급하니까 언제 그거 뭐 발효하고 뭐 불 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교병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무교병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모가 없는. 그런데 이 일주일 중에서 16절에서처럼 첫날도 성회, 일곱째 날도 성회로 지켜요. 그래서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오늘날 주일과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앞에 유월절도 무교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날의 기간은 그래서 언제가 돼요? 18절 첫째 달이 되죠.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 6월절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양을 잡았던 날이 열 나흘 날째였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 열 나흘 날 저녁부터 일주일간인 27일 저녁까지가 되겠죠. 이때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죠. 따라서 이 1회 동안 19절 7일 동안은 이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이 있으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따라서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라도 심지어 본국인 나 원조 이스라엘 출신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때 만약에 유교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주일 동안은 아무리 발효된 걸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51주 동안 먹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20절에서처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6월절 무교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왜 안 지켜요? 구약이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6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로 대체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적인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부활절이기도 해요. 동시에 오늘날 이런 현대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면 앞서서 본 것처럼 첫날과 일곱째 날 성회라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매번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부활절의 새 생명의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 6월절도 새로운 달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 새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한 번 모이지만 사실상 이 매번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는, 기념하는 매번의 예배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이 이것을 계속 지켜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바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기간인 거죠. 유교병을 먹지 않는. 실제로 여러분 빵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한 주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6월절과 부활절의 은혜를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인데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실까 일을 10번째 재앙을 하고 먹는 것도 뭐 이렇게 까다로워 먹는 방식도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더 노동이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고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아마 모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말 잘 들을 거예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6월절 규례를 다 자세히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유월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야 경험했으니까 알지만 이 유월절이 반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유월절 이 제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 제사가 반복되면 이 이후의 세대들, 이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남겨진 것은 뭐만 경험하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지 않겠냐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엄마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안 삶아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먹어. 아니잖아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을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는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성도 몇 분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소위 중독의 세상 아닙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 그대로 이 원천 봉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구 밖을 떠나가야 될 정도니까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안 좋은 것을 혹여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저거는 옳지 않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아이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수단과 장치를 다 쓰셔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그러한 헌신과 가르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이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또 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응에 대해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전에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하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들만 남았습니다.